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 우리 자녀의 집. 감이 옵니까? 무슨 메시지가 설교될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는 참 특별히 중요한데, 최근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2021년 12월 30일에 집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주들까지 모두 10명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찍은 후에 맏딸내 셋이 빠지고 남은 7사람이 찍었습니다. 그 후엔 아들내 셋이 빠지고 저희 부부와 2딸만 찍었습니다. 그 후엔 셋째 딸이 빠지고 저희 부부와 막내딸이 찍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막내딸도 빠지고 저희 둘만 찍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이 찍는 것을 보더니 막내딸이 울었습니다. 왜 우느냐 물었더니 우리가 다 떠나고 아빠랑 엄마랑 둘만 남게 될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겠지요. 나중에는 저희 부부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둘 중 한 명만 남겠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남았던 한 사람도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되겠지요. 이것이 우리 인생사죠.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빈둥지 지우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녀들이 이제 함께 있을 때는 집이 가득한 것 같고, 뭐 웃을 일도 많고 물론 아픈 일도 있지만, 그런데 자녀들이 독립을 하거나 또 결혼해서 분가를 한 다음에는 집이 텅집 같다는 거죠. 이제 그런 텅집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소위 중년 부모들의 그 고독, 애로움, 허전함, 이것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특히 이제 중년의 가정주부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의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녀가 결혼을 하고 한 가정, 부부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를 떠난다는 거죠. 부모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는구나. 아니, 떠나보내야 됩니다. 떠나보내도록 준비도 하시고 마음도 준비하고 현실적으로도 밀어내서 바깥에서 따로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그것이 단순히 우리 인생의 과정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는 우리 자녀이기 전에, 내 자녀이기 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품 안의 자식이라고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야 책임지고 잘 길러야 되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떠난다. 그리고 떠날 준비를 시키고 본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시키고 본인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걸 잘 못하면은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삶이 굉장히 부모와 자녀 간에 나중에 더 어려워지게 되고 잘못된 자녀들의 모습이 되죠. 물론 늙으신 부모도 나중에 고통을 당하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12살짜리 예수님 때문에, 아들 때문에 부모로서 겪었던 혼란,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에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돌아갈 때 부모는 당연히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 동행하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허둥지둥 찾다가 예루살렘까지 가게 됐고, 무려 사흘 후에서야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성전의 선생들이죠, 랍비들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모습에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랬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여러분, 그 사흘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뭐 한두 시간만 눈에 안 보여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이니까, 사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을 발견했으니까 12살짜리인데 이게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발견하고 찾게 되니까 안도감도 이제 생겼겠지만은 짜증도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약간 꾸짖듯이 나무라잖아요. 본문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당연하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놀랍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리아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12살짜리 아들 예수님이 야, 우리가 얼마나 너 찾은 줄 아냐, 하고 약간 좀 언짢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왜 날 찾아요? 뭐 하려고 나를 찾으셨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더 가간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혈압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참 충격적인 12살짜리 예수님인데, 그래요. 지금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이게 뭐지, 무슨 말인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깨닫지 못한 어안이 벙벙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말씀을 다시 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충격인데, 하나는 뭐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를 찾아야죠. 이렇으면, 그죠? 사흘 아니라 한 달 동안이라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회사 생활도 멈추고 그냥 사업도 그만두고 잃어버렸다면 그 12살짜리 아들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은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왜 날 찾았어요? 그러면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십니까? 알지 못하십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집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예수님의 집 아닙니까? 그 집이 어디 있어요? 저 갈릴리 나사렛에 있잖아요.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12살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는 알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해요. 예수님은 실제로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 아버지 집이다. 내가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연한 말인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란 것도 이해가 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도 듣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요, 내가 낳은 내 아들, 딸이 내 슬하의 내 자식이라는 생각은 다 누구나 할 거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이 아들, 딸이 내 아들, 딸이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마리아도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해요. 실제로요, 마리아가 처녀 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가지고 네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 예수를 낳게 될 건데, 소위 이제 수태고지를 말씀하실 때, 그때 너의 몸에 잉태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마리아가 처녀 때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다른 말도 아니고 지금 처녀인데, 아니 내 몸에 아기가 생긴다고요? 그것도 결혼도 안 했는데 성령으로 내 몸에 잉태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여러분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잊어버릴 리가 없죠. 마리아가 잊어서도 안 되고 잊어버릴 수도 없는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다면 12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예수님이, 12살짜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리아가 아니라서 몰라요? 알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란 게 참 묘한 게요, 알고 있어도 지금 당장 나랑 같이 살고 있고 내가 밥 해줘야 되고 먹고 내 자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내 자식인 줄 알아요. 아무리 신앙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은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지 지금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무슨 말 내가 듣는 거야?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과 마리아와 관계 속에서만 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자녀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사실 우리의 자녀들도 내 자녀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들 낳고 싶고, 아들 낳고 싶다고 해서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싶다고 해서 딸 낳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생리대로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낳고 싶다고 낳습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녀는 내가 낳고 싶을 때 낳은 게 아니에요. 너무 의학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잉태가 되고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낳고 내가 길렀지만 그에게 생명 주시고 세상 보내주신 분 하나님이신 거고요. 또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또 그들에게 세상의 이치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꿈을 꾸고 내일의 희망을 가지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부모님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부모라도 우리 자녀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 절대 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낳은 이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어야 돼요. 근데 말만 그러면 안 되고요. 실제로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인 우리가 부모의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어 맡겨야 돼. 여러분 자녀들 낳아서 길러봤잖아요. 육신의 부모인 우리는요, 한계가 많아요. 맨날 따라다닐 수도 없고요. 네. 아무리 학교 갈 때 뭐 데려다 주고 올 때 또 뭐 태워오고 아무리 그래도 하루 종일 학교 생활을 하는 거 어떻게 부모님이 지킬 수가 있냐고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강건하게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인 우리가 아무리 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준다고 해도요, 생명까지는 줄 수가 없어요. 예, 생명까지는 지켜줄 수가 없다니까.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부모님들 겸손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내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자녀가 먹고 싶은 음식 만들어서 먹여줄 수는 있지만 건강하게 하고, 예, 그 아이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예쁘게 그런 얼굴을 하면서 자랄 수 있도록은 해줄 수가 없어요. 학교에 우리가 보낼 수는 있죠. 예, 학원도 보낼 수 있고, 그러나 그 자녀에게 지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복되게 사는가 하는 것은 스스로가 깨닫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 뭐 만나게 해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친구를 향한 우정이나 사랑이 싹트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무엇보다 부모인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요, 우리의 자녀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능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꼭 말을 해 주셔야 돼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맞다. 그러나 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란다. 너의 부모는, 진짜 너의 부모는 하나님이셔. 여러분 생각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귀 속에다 대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정말이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호적에다가 등록을 시켜야 돼요. 아예 등록을 딱 시켜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던 아들이었죠. 이제 이삭 아들이 잘 자라서 아마 청소년 됐을 건데, 그때 그 이삭을 이제 제물로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니까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을 하거든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그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모리아 산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이지 진심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지만 이삭 대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순양을 드리게 됐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에게 바쳤다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12절을 보면 그러거든요. 사자가, 하나님 보내신 사자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지금 막 칼을 들어서 이제 쳐서 죽이고 번제를 바치려 할 때 그 얘기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아들이지만, 네가 기적으로 얻은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 이삭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셔요.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는데 내 씨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면 이삭이고 이삭의 또 후손들이 또 쭉 있겠잖아요.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내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복되게 강성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대요. 네 자녀들만 잘된 게 아니라 네 자녀들로 인해서 네 나라도 잘되고 이 세계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요, 이 순간에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이삭의 후손, 쌍둥이 두 아들뿐만 아니라 또 12지파 아들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크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면서 진심으로 강건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니까 여러분의 집에만 머물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우리는 육체의 부모일 뿐인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육체도 건강하게 지켜주시지만 그들의 일생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혼까지도 책임지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 눈앞의 것만 보고 공부 안 하는 아이 모습만 보고 조금 실수한 아이만 보고 저것이 무슨 사람이 되겠냐, 저걸 낳고 내가 미역국 먹었냐 하면서 막 그렇게 염려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낳은 그 자녀들을 영원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 부모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뭔 줄 아세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훌륭한 부모들이었어요. 자, 물론 이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십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할 때 무슨 말이야? 라고 좀 당황은 했지만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정말 훌륭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1절입니다. 이 말씀이 핵심이 핵심. 다 같이 41절 읽읍시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주일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아이를 데리고 갔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은 최고 명절인 거 아시죠? 지금도 지키거든요. 그들은 이제 그때는 이제 지금도 그러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 옛날 교통이 불편했던 그 시대에는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거, 이건 쉽지 않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당시 기록에 의하면요, 수년에 한 번 정도 예루살렘을 가는 게 보통이었대요. 예. 어떤 사람의 경우는 평생 한 번이라도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 보세요. 따라합시다. 해마다. 뭐라고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다. 예수 손잡고. 그 몫으로서의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자녀들을 길렀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어린 아들 예수님을 위한 최고의 신앙 훈련이었고 신앙 환경이었다 하는 거예요. 나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저에게 언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우리의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오려고 해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중학생 때까지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고3 때 교회 간다는 것을 제가 말렸거든요. 지금 너는 좀 공부할 때니까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했는데, 근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다니질 않아요. 교회 가자면 짜증을 내요. 어쩌면 좋아요. 제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은요, 아는 대로 사는 것 같죠? 지식으로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습관적으로 살아요. 익숙한 대로 살아요. 여러분 1년 동안, 특히 청소년 때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다면요, 이미 교회 떠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만나게, 하나님을 잘 믿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라고 믿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좀 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뭐 살아가는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아멘. 그러나 아무리 부자로 만들어 놓고 아무리 좋은 대학에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도요, 하나님을 못 만나버리면은요, 그 인생은 꽝이야. 가장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것만 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살다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보통 죽잖아요. 여러분 안 봐서 그렇지, 우리가 먼저 죽어버려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말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원고를 쓰면서 이 말을 지웠다가 썼다가 막 그랬었는데요,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절대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뭐냐? 공부만 잘해. 무엇이든지 다 해줄게. 허풍도 이런 허풍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공부 잘하면 대학교도 보낼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부모라고 다 해주고 싶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못 해줘요. 못 해줘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그래,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한 딸이야.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자식이지.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거든. 예. 신앙이 중요해. 영혼이 잘 돼야 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어도 돼. 이건 진짜 용기다. 예.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선택 잘했다고 아마 너 긍지를 가질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내 부모님은 다른 것은 못 해주셨더라도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삶을 나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이것은 할 수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 자녀도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와 최고의 희생과 최고의 헌신이 뭔 줄 아세요? 밥도 해줘야 되고 학교도 보내줘야 되지만요, 자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해요. 새벽마다 합니다. 목사니까 여러분들만 위해서 기도할 것 같죠? 죄송합니다. 저 아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매일같이 해요. 매일같이 이름을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주겠는데, 이 책인데요, 이 이제 레온 크리스티안이라고 하는 분이 천주교에서 나온 책인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이분의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모니카의 일생을 이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책 내용은 뭐 여러분의 말씀드릴 시간 없고,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아들아, 내 치마 폭에는 눈물과 기도가 담겨있다. 안 보여요 잘? 네. 여러분, 아들아, 딸아, 내 치마 폭에는 눈물과 기도가 담겨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아요.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언급을 하면,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앉아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돼요. 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날이니까 부모 세대인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꼭 기억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부모이긴 하지만 부모인 나에게도 먼저 아버지 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부모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는 반드시 부모의 집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어디가 내 아버지 집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 예수님의 품.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렇게 안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물론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 세상에서 주님의 품인 교회 생활을 해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주일이니까, 진짜 이유가 뭐냐,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다 보고 자랍니다. 다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다 봅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걸음걸이도 담고요, 말투도 담고요, 다 닮아, 음식도 담고, 다 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교회를 나올 때 할렐루야 기쁨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거 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보거든. 그냥 끌려가듯이, 에이 오늘 왜 안 가고 싶은데, 그냥 뭐 그런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엄마, 그 아들 딸이 뭘 하는 줄 알아? 뒤에서 말은 안 하더라도 뭐 하려고 가 그러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녀들이 나중에 교회 나오겠냐고. 또 교회에 나오셨으면 교회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십시오. 성도들과 아주 사랑스럽게 친교하고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본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우리 영광교회를 좋아하시네? 나도 다녀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차별을 당한다거나 욕을 먹으면요, 자녀들 모를 것 같죠? 다 듣고 있어요. 다 뒤통수도 눈이 있어가지고 다 본다니까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고 멀어지게 돼요, 자녀들이. 여러분, 교회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시는 여러분의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내 아버지 집이 나의 집도 되고 우리 자녀의 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정은 방황의 종점이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길거리를 막 분주히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발걸음들이 다 마지막에 종점 마지막에 멈추는 그 현장이 어디예요? 집이죠. 식당에 갔다가도 집에 가고요, 카페에 갔다가도 집에 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 갔다가도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 영광교회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머무르고 싶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천국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